자, 오늘은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남자는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남동생은 아기 때 죽었어요. 누나는 시집 갔는데 20대 초반 때 시집 가서 애 낳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 남자는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엄마가 있겠죠? 이 남자는 엄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누가만 남아요? 아버지만 남죠? 이 아버지가 젊었으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계모가. 이 계모가 자식을 셋을 데리고 시집을 왔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피도 안 섞인 형제들이죠? 그럼 교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계모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학대하는 그런 이미지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계모는 이 혼자 남은 저 남자를 학대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글을 못 배웠어요. 글을 하나도 몰라요. 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 교육도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세상 살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혼자 남은 이 피부치, 이 남자에게 글을 아버지가 배우게 했을까, 안 했을까? 대부분 자기가 글을 모르면 자식한테도 글을 못 배우게 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글을 몰라요. 못 배웠어요. 학교를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안 보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소설 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이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런데 이 계모가 이 남자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글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학교는 못 갔지만 엄마가 9살 때 돌아가셨다 그랬죠. 엄마의 유일한 유산이 뭐였냐면 엄마가 보던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이 성경책을 이 아이가 엄마의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엄마 거니까 다른 건 다 버려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자, 계모가 이제 9살부터 글을 가르쳐줘서 유일하게 아버지가 글을 모르니까 집에 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봤자 한두 권이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글을 배우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읽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성경책을 떠듬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책 읽는다고. 자기가 글을 모르니까 책 읽으면 자식을 때려요. 매질을 해요. 이 자식아 무슨 책이야? 네가 뭘 책을 읽어? 나가서 돈이나 벌어. 그 어린 아이를. 그래서 눈물 날라 그러네.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동네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고 그 돈을 또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주겠죠? 온전한 피부치인 아버지에게는 이 아이는 사랑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요.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20대에 집을 나가요. 20대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하숙집에 가서 이 하숙집에서 먹고 자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하숙집 딸을 만나요. 이 딸을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걸 이제 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하숙집 딸이 22세 때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또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관계는 완전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해서도 아버지를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안 만났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을 안 가요. 그만큼 상처가 많이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이 남자가. 거기에 사랑하는 여인까지 또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너지죠.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이 남자가 23세가 되던 때 이 남자가 일을 합니다. 어떤 가게에서 그냥 뭐 잡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일하는 그 가게에 어떤 사람이 그냥 고물상같이 책을 갖다 버리러 와요. 그 안에 책이 있는데 이따만하게 두꺼운 법률책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호기심에 글을 배웠으니까 읽어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 법으로 나도 보호를, 내 자신도 보호해야지만 남도 내가 가난한 사람 보호해줘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겨요. 이해됐어요? 이 당시에는 변호사 시험만 보면 학교 안 나와도 변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낮에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 일이겠지. 배운 게 없으니까 무슨 일을 했겠어. 그죠? 밤에는 뭐를 해요? 이 법률책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7세 때 만 4년 만에 변호사 시험 합격해요. 지금은 우리가 로스쿨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변호사 시험에 오로지 그 책 한 권만 달달달달 거리면서 외워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제 변호사 직장, 이제 직업이 변호사가 되니까 좀 그럴듯한 여성하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해요. 명문가 여인이랑. 이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애가 4명. 아들만 4명이에요. 큰아들만 살고 나머지 3 아들은 성년이 되기 전, 20세 되기 전에 다 죽어요, 병으로. 자,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 죽어, 동생 죽어, 누나 죽어, 내가 사랑했던 연인 죽어, 결혼했더니 아들까지 셋 다 죽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내 운명은 저주받은 운명인가?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는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이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어릴 때 내가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았던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유일하게 남겨준 게 성경이고, 어렸을 때 공통점이 뭐였냐면 엄마나 이 계모나 이 어린아이한테 성경을 읽어줬어요.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해돼요? 말씀을 이 남자가 그러면 어릴 때만 읽었느냐?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읽었던 거가 매일같이 그냥 오늘 성경 막 한꺼번에 뭐 내가 뭐가 돼야지 지식을 습득하게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서 한 일부가 된 거예요. 성경 읽는 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거밖에 이 사람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뭐야?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음으로써 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원망을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제가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고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내 운명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나 그러면 안 믿어요. 이렇게 다 그만뒀을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남자는 어떻게 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니 오늘 하루만 하나님 올바른 길로 하나님 한 발자국만 올바른 길로 더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해됐어요? 멀리 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 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야. 신학교 가기 위해서 말씀 지식을 내가 많이 알기 위해서 내가 무슨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루의 내 일상생활의 일부였던 거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해됐어요? 밥 먹으면 화장실을 가듯이 이 사람 말씀 있는 게 그냥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매일 읽음으로써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인격이 된 거야. 아멘?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됐어? 말씀이 가치관이 된 거야. 우리가 어디 가서 유명한 강사들 이야기 들으려고 막 다니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막 책 뭐 읽어야 되고 이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냥 하루의 일과 밥 먹듯이 밥 안 먹을 수 없잖아. 똑같이 이렇게 읽은 거야. 그것이 이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침판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 이것도 주님 가운데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면서 오직 매일 그냥 속상하다고 밥 안 먹, 며칠은 안 먹겠지. 그래도 먹잖아. 안 먹으면 죽잖아. 말씀도 마찬가지야. 그냥 일상생활의 한 일부인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됐지. 이 말씀의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내가 가치관을 뭘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말씀 자체가 내 가치관을 만들어. 말씀 자체가 내 인격과 성품과 성격을 만든다고. 이해됐어요? 변호사가 돼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시대도. 사건을 의뢰인이 맡깁니다. 근데 그 사건의 의뢰인 사건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는 거야. 의뢰인이 고객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 거절을 딱 합니다. 유명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내가 돈 버는데 거짓말하면서 돈을 버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거절을 해요. 또 불쌍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입료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억울함을 당해. 그럼 수입료를 안 받아.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사람은 실천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변호사 하다가 나도 사업을 해봐야지 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빚을 졌어요. 이 빚 갚는 데만 해도 17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정치에 입문합니다. 나도 이거 해볼까? 국회의원 선거에 한 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빚이 엄청나죠? 수도 없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실패한 거를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20번 이상이래요. 실패한 게. 자,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왔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몇 번 실패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 지금 나는 몇 번 실패했다. 이게 싹 오죠? 보세요. 이렇게 20번 실패하고 이상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저 변호사 하나 직업 그것만 이제 합격을 한 거야. 다 실패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 다 죽고 그럼 우리는 이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돼. 매번 실패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제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안 읽어요. 성경책 덮어버려요. 조금만 누가 서운하게 해봐요. 목사님이 조금 서운하게 해봐요. 서운하게 하지도 않지만 자기가 스스로가 서운하게 느끼지. 그러면 성경책부터 덮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배우지 못한 그 양치는 양치기 소년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왕 되고 싶었어요? 왕 자격도 없어요. 지금도 이 인맥과 항맥이 중요했듯이 이 당시엔 더 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땠어? 얘를 딱 끄집어넣어서 뭘 시켰어요? 왕을 시켰죠. 요셉 보세요. 노예였어요. 17세에 팔려가서 딱 끄집어서 뭘 시켰어요? 국무총리. 지금의 국무총리. 이해됐어요? 이 남자를 어떻게 시키나, 뭘 하나님께서 만들었나 보세요. 이 사람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다윗과 요셉처럼 쓰십니다. 바로 16대 대통령을 만들어요. 어느 나라에? 미국에 바로 이 사람이 뭐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알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자리에도 올려놔 하나님께서. 인맥도 없고 학맥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학교 출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실패만 가득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의 때가 언제였냐면 이 사람이 1860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는 34개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져 있죠. 이 당시에는 북부는 공장들이 엄청 막 붕대던 때예요. 남부는 모카밭이 많아가지고 모카를 따는데 노예가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이제 안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했죠.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이 너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해 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why? 왜?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가? 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노예를 해방하자! 이걸 주장해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리고선 북부에서는 링컨을 밉니다. 남부에서는 노예가 필요로 하니까 여기에서 남부 11개 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부 연합을 합니다. 남부 연합을 만들어서 북부와 링컨을 갖다가 대적을 해요. 그게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임식을 할 때 미국 최초로 성경책을 위에다가 선서를 해요.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게 전통이 돼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링컨처럼 어떻게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합니다. 취임했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집무실에 새벽마다 출근을 하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일상이에요. 일상. 이해됐어요? 보세요. 자, 1860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1860 대통령이 된 지 한 달 만에 남북전쟁이 벌어져요. 이해됐어요? 남쪽에 있는 그 11개 주가 남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딱 뭉쳐가지고 북부는 공장이 필요하잖아. 공장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이 당시에 노예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월급이 없어. 노예가 거의 395만 명이었대.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서는 노예가 해방이 되면 일반 노동자로 오잖아. 그러면은 월급을 받아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거기는 공업이 발달됐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싸우면서 결론은 1861년도부터 1863년도 초까지는 남부가 완전히 우세했어. 그러면 대통령이 된 지 한 달 만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랬어? 야, 내전, 전쟁 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냥 너 대통령 그만해, 내려와. 전쟁 그만하자. 난리를 쳤겠죠? 보세요, 여기서. 1863년도 4월 30일 날 링컨은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뭘 선포해?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날 모든 국민들이 뭘 합니까?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4월 30일 날. 아멘. 그런 다음에 2달 후 7월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요. 남부가 2년 동안 팽배하게 우세하던 거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북부! 알 수 없게 2년 동안 남부가 계속 이겼는데 기도회 이후에 2년 동안은 북부가 계속 이깁니다. 결국은 노예제도는 사라지게 되고 노예들은 해방을 갖게 돼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야. 이 노예라는 것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는 항인종이든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노예들은 진짜 말 그대로 짐승처럼 다룸받는 거예요. 애 계속 낳게 해갖고 엄마가 노예고 할머니가 노예면 계속 노예인 거야, 그 집안에. 돈도 하나도 못 받아. 모든 게 그 주인의 소유물이야, 소유물. 하나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링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적임자로 링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매일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는 내 일상에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 다른 데 헤매고 다니지 마.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라니까. 말씀을,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말씀을 읽으라고. 더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못 배웠어? 아무 의미 없어. 말씀이 계속 나를 인도해 가잖아.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성격을 만들고,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을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이정표를 만들잖아. 아멘? 아멘?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큰 울림이 있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